참된 교육, 구원의 원리, 부활. 모든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은 왜 이리 아름다울까요? 누군가는 꽃이 아름다운 이유를 꽃이 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꽃의 찬란함과 화려함 뒤는 바로 죽음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썩어져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꽃들은 오직 새 생명을 웅트게 하기 위하여 죽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꽃들의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 생명을 웅트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썩어져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버리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으로 버리시고 또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셨으나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인성은 죽었으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의 신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으실 수가 없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는 승리의 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사망으로 세력을 잡은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망 가운데 영원히 가두리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나는 태양이 떠오르듯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단은 결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망 아래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굳이 인성을 쓰시고 사망을 경험하신 것일까요?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왜 십자가의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죽음을 겪고 캄캄한 무덤 속에 누워 3일을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알의 밀의 죽음,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인성을 위해서 스스로 버리신 생명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다시 취하시고 그 생명을 누구든지 원하는 이들에게 값없이 주시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단은 생명의 왕을 멸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매맞은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로 인해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하는 진리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르침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심으시길 바랄게요. 매맞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가르침을 통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모두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